리더십이라는 단어가 요즘에는 계속 화두에 오르고 있습니다. 특별히 경제 상황이 어렵다든지 전쟁이나 내란이 일어나는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는 좀 더 강력한 리더십을 원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또 직장에서도 누군가를 고용하고자 할 때 어떤 기준으로 사람을 뽑습니까? 좀 고려해야 되는 요소들이 참 많습니다. 그중에 참 어려운 것, 결정해야 되는 것 중에 능력 중심으로 뽑을 것이냐, 인격 중심으로 뽑을 것이냐. 이 두 가지를 다 갖춘 사람이 있으면 참 좋겠는데 때로는 한쪽은 괜찮은데 한쪽이 부족한 경우에 어떤 쪽을 택해야 되는가 하는 것이 참 어려운 결정 중에 하나입니다. 세상에서는 때로는 실적을 원하기 때문에 능력 중심으로 사람을 뽑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하나님 나라에서의 리더십은 과연 어때야 되는가? 인격만 있다면 능력이 없어도 되는가? 그렇지는 않죠. 그렇다고 능력이 인격보다 중요한가? 또 그러면 그렇지도 않습니다. 세상에서의 리더십이나 하나님 나라의 리더십에서나 동일하게 리더의 역할은 중요하다. 그렇다면 어떤 리더를 세워야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어떤 리더를 세우는 것이 바른 것인가?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3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앉으사 12 제자를 불러서 이르시되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무사람의 끝이 되며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하시고,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서로 쟁론하는 것을 보셨습니다. 누가 첫째냐? 누가 예수님 다음에 2인자냐? 아마 이걸 가지고 서로 간에 티각태각하고 있는 그것을 아시고 오늘 귀한 말씀을 주십니다. 첫째가 되고자 한다면, 즉 리더의 자리에 서고 싶다면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그래서 servant leadership, 섬기는 리더십에 대하여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는요, 리더라는 단어와 섬김이라는 단어를 볼 때 이 섬김을 리더가 행하는 것이 아니라 리더는 섬김을 받는 사람이다. 이런 개념이 지배적입니다. 이 자리에 올라서 섬김을 받기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살아왔는데 이 자리에 올라왔더니 이제 섬기라고요? 아마 이건 또 무슨 얘기입니까?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세상은 이렇죠.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세상의 윗자리에 있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또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그들에게 부여된 어떤 권위를 가지고 권위적으로 사는 그런 모습을 이렇게 빗대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제자들도 12명이 쫓아다니다 보니까 이 중에 서열을 정해야 되는 건 아니야? 내가 1번이야? 네가 2번이야? 이야기하면서 특별히 예수님을 가깝게 쫓아다녔던 베드로, 또 요한과 야고보. 그러나 베드로는 성경을 찾아보면 그냥 단순한 어부였습니다. 특별한 백그라운드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요한과 야고보는 그 아버지가 좀 부유했고 선주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마 어머니를 동원해서 그 자리에 마태복음 20장 21절에 보면 세베대의 아내 요한과 야고보의 어머니가 예수님께 와서 나의 이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혹시라도 베드로에게 수속의 자리를 우리 아들들이 뺏기면 안 되니까 우리 두 아들을 좀 더 주님 가까운 리더십으로 세워달라고 이렇게 요청한 이런 내용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한 리더십은 과연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가? 이 세상의 리더십의 모습이 보면 왼쪽에 마치 성공의 사닥다리를 올라가서 끝까지 올라가면 성공했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모습이라면, 하나님 나라의 리더십은, 섬기는 리더십은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점점 밑으로 내려가서 섬겨야 되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에게 섬기는 리더십을 오늘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주님의 가르침을 우리도 마음에 새기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그런 섬기는 리더십으로 서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의 섬김은 지금 어떠한가? 우리 자신을 좀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실 때
그동안의 섬김을 이렇게 돌아보면서 내가 이 정도 이렇게 섬겼는데 혹시라도 내 공로의식이 조금씩 이렇게 쌓여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섬긴 만큼에 대한 대우를 나는 현재 받고 있나? 혹시 이것을 계산하면서 지내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섬기고 있는 그 섬김이 투명하게 다른 히든 아젠다 없이 투명하고 깨끗하게 그렇게 나는 섬기고 있습니까? 또 내가 무엇인가 받고 있는 은혜와 혜택이 그냥 당연한 것으로 감사함은 잃어버리고 당연한 것으로 여기면서 그렇게 지내고 있지는 않은지 내 자신을 함께 한번 돌아보기 원합니다. 이 리더십이라는 단어, 세상에서는 리더십을 특별히 우리 성도님들은 경영학을 공부하시면서 MBA를 공부하시면서 리더십에 대한 정의를 아마 여러 곳에서 많이 보셨을 것입니다. 책에 나와 있는 내용들이 다 거기서 거기고 비슷합니다. 목표 달성을 위해서 다른 사람에게, 조직에 영향력을 끼치는 것, 이것이 리더십이라고 세상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마치 이 사닥다리의 가장 위까지 올라가면 그것이 나는 성공한 것이다. 이 리더십 이퀄 성공이다. 윗자리다. 최고 경영자의 자리에 올라가는 것이다. 아마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또 세상에서는 그렇게 되기 위하여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 회사의 CEO 분들이 후배들에게 이런 것을 준비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내용들을 보면 이런 이야기를 하죠. 쌍기역으로 시작하는 꿈이 있어야 된다. 깡이 있어야 된다. 끼가 있어야 된다. 끈기로 버텨라. 꾀를 써라. 꼴을 잘 갖고 오라. 그리고 꾼이 되라. 전문가가 되라. 뭐 이런 내용들 많은 세상에서의 리더가 되기 위한. 그런데 이 내용들을 보면 어떻게 하면 윗자리에 올라가서 위에서 부릴 수 있는 영향력을 끼치는가 하는 그런 내용들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말씀하시는 리더십은 이런 리더십이 아니라 성공의 자리에 있다 하더라도 섬기기 위해서 그 사닥다리를 밑으로 내려와서 가장 낮은 자의 위치에서 다른 사람을 섬기는 것. 물론 주신 능력이 있어야 섬기지만요. 사람들에게 신뢰를 얻고 그의 인격으로 그의 성품으로 섬겨나가는 것. 바로 이런 것을 이야기합니다. 아마 높은 자리에 있어야지만 영향력이 더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물론 높은 자리에 있으면 더 영향력이 있을 수도 있지만 더 나쁜 영향력을 끼칠 수도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그들의 위치가 높은 자리는 아니었지만 노예였고 종이었지만 포로로 끌려갔지만 그들이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열심히 섬겼을 때 그들의 servant leadership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일하셨고 다른 사람들에게 많은 혜택을 누리게 되었고 또 그렇게 servant leadership으로 섬겼던 자들을 하나님께서 다시 세우시고 축복하시는 그런 인물들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느헤미야가 그랬고요. 창세기에 나와 있는 요셉이 그랬고요. 또 포로로 끌려가 있던 다니엘이 그랬습니다. 또 나만 장군이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 앞에 나오게 되었습니까? 그의 아내의 여종의 이름도 성경은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 여종의 한마디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람 앞에 나와 그 문둥병이 치료되는 그런 은혜. 이렇게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것이 바로 리더입니다. 내가 성공의 자리에 올라가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야지만 영향력을 끼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의 자리에서 내가 겸손히 섬길 때 그 섬김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영향력 있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기업들을 보면요, 이 리더십 교육에 돈을 참 많이 투자합니다. 교육도 보내주고 때로는 런던 비즈니스 스쿨 이런 데도 보내주고 많은 것을 배우게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효를 거두지 못하는 이유는 그래서 인포메이션을 여기다가 집어넣고 이 인포메이션을 통해서 그 사람이 가슴으로 그것을 느끼고 바뀌는 트랜스포메이션이 돼야 되는데 인포메이션으로만 여기까지 가지고 있습니다. 즉 이기적으로 이 지식을 이용해서 어떻게 나의 삶에 유익을 찾을 것인가 이것만 바라보기 때문에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그냥 세상적인 리더십의 모습에 머물러 있는 그런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서번트 리더십, 이것은 나의 삶의 자리, 내가 있는 그곳에서 바로 시작됩니다. 9장 3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가버나움에 이르러 집에 계실새 제자들에게 물으시되 너희가 길에서 서로 토론한 것이 무엇이냐 하시되. 마가복음 1장 2장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집에 계시다는 내용들이 계속해서 반복해서 나옵니다. 가버나움에 예수님이 집이 있으셨나? 이렇게 쭉 흐름을 찾아보았더니 가버나움에 베드로의 집이 있었습니다. 아마도 베드로의 집을 이 가버나움에서 사역하실 때 이 본부처럼 사용하시고 거기서 제자들과 함께 식사도 하시고 제자들에게 삶의 여러 가지 내용들을 나눠주시면서 이렇게 영향력을 끼치셨던 것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회당에서 설교자의 자리에 있어서 강하게 무엇을 선포하시는 그런 위치가 아니었습니다. 삶의 자리, 집에서, 그래서 제자들과 함께 식사하면서 이야기하시면서 이렇게 제자들에게 삶의 자리에서 가르치시는 예수님. 예수님은 그렇게 가르치셨고 그 가르치신 대로 그대로 또 행동하셨습니다. 이런 예수님의 아름다운 삶의 본을 볼 수 있습니다. 또 35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막 서셔서 막 소리를 지르시면서 뭐 연사처럼 이렇게 하시는, 회당에서 하시는 것도 아니고 앉으셔서, 참 이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참 많은 것을 묵상하면서 느꼈습니다. 아, 이런 것이 바로 삶의 자리에서의 영향력이구나. 내가 있는 이곳에서, 즉 남들이 강단 위에 세워줬을 때 그때 영향력을 끼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있는 삶의 자리에서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치는 것. 내가 그렇게 가르치고 내가 그대로 순종하고 나의 삶을 통하여 다른 사람에게 영향력을 끼치는 것. 마태복음 5장의 산상수훈의 말씀에서 우리를 바라보시며 너희가 소금이 되어야 된다, 빛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실 때 교회 안에서,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그렇게 이야기하지 아니하시고 세상 속에서 소금이 되어야 한다 말씀하십니다. Out of the salt shaker. 즉 소금이 소금통 바깥으로 나가서 세상 속으로 들어가서, 그런데 세상 속으로 들어가서 소금이 드러나질 않습니다. 그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모습입니다. 영향은 끼치지만 소금이 영광받지 않는. 설렁탕을 좋아하시죠? 아침부터 먹는 이야기를 해서 좀 그런데, 설렁탕을 먹을 때 이렇게 소금을 이렇게 간을 해서 이렇게 드시죠. 근데 여태까지 제가 설렁탕을 많은 분들이랑 같이 먹었는데 어느 누구도 설렁탕을 드시면서 와, 소금이 참 맛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설렁탕을 드시는 분 한 분도 못 봤습니다. 바로 소금의 역할이 그것입니다. 세상 속으로 들어가지만 내가 드러나지 않고 우리 주님이 드러나는, 일상의 삶 속에서 내가 드러나지 않고 주님이 드러나는 그런 삶. 바로 이것이 주님이 말씀하시는 섬기는 리더십임을 우리는 기억하여야 하겠습니다. 섬기는 리더십은요, 교회 안에 있을 때요, 네, 목회자로 이렇게 강단에 있을 때요, 이 모습과 제가 집에서 혼자 아무도 없을 때 있는 그 모습, 또 제 어릴 때 친구들을 만났을 때의 그 모습, 그 모습이 다르다면 위선자죠. 그 모습이 동일하게 주님 앞에 서 있는 모습으로 그렇게 삶을 살 때 그 주변의 사람들에게 진솔한 예수 그리스도의 그 향기가 전해질 때 바로 그것이 섬기는 리더십의 시작입니다. 이것이 없으면서 그저 교회 안에서만 아름다운 향기를 내려고 하면 이중인격자가 되는 것이죠. 교회 안에서는 집사님이시고 권사님이시고 천사표 선생님이신데 그 집 아들에게 물어보면 아닌데요. 좀 듣기 힘든 이야기를, 우리 아버지가 교회에서는 그러세요. 이분이 교회에서 안수 집사님이세요. 직장 동료가 전 그분이 예수 믿는 분인지도 몰랐는데요. 이렇게 된다면
이것은 아예 시작부터가 단추가 잘못 끼워진 것입니다. 나의 삶의 자리에서 나는 과연 누구인가? 나의 삶의 자리에서 내 주변에 있는 사람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섬기는 자로 있는가? 우리는 자신을 그렇게 한번 돌아봐야겠습니다. 삶의 일상에서 시작됩니다. 섬기는 리더십, 삶의 일상에서 시작됩니다. 옆에 계신 분한테 한번 얘기해 주시죠. 섬기는 리더십은 삶의 자리에서 시작됩니다. 삶의 자리에서 섬기는 리더십은 시작됩니다. 두 번째, 섬기는 리더십은 아주 작은 것을 섬기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큰 것, 위대한 것, 이런 것은 섬기면 자기가 드러나기 때문에 어쩌면 그 드러남을 원해서 더 많이 섬길 수도 있습니다. 36절만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안으시며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린아이 한 명을 주님은 데려다가 안으십니다. 지금은요, 어린아이가 중요한 세상이죠. 교회 왔는데 뭐 아무 얘기도 안 해주시는데 우리 집 애를 데리고 갔는데 목사님이 엄청 그 아이를 이뻐하시더라. 그러면 그냥 그 교회에 등록하죠. 아이가 중요한 세상이 되었기 때문에. 그리고 아빠들이 열심히 그렇게 일하시면서도 아이가 학교에서 뭐 있다든지 뭐 운동하는 데서 무슨 심사가 있다든지 그럼 회사 휴가 내고 거기 쫓아가서 다 도와주시잖아요. 아이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것은 어떻게 보면 그동안 수천 년 동안 이 기독교의 커다란 공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 이때 당시에요. 아이는 그렇게 중요한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아빠가 아들로 인정하느냐 인정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그냥 돌보지 않고 그냥 고아처럼 바깥에 나가버릴 수도 있고요. 아이가 몸이 약하다든지 여자아이라든지 그러면 별로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아이는 관심의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오죽하면 아이들이 예수님께로 왔을 때 제자들이 애들은 가라 그러고 내쫓을 정도로 아이들은 그렇게 중요한 존재가 아닙니다. 유력한 사람도 아닙니다. 또 그 아이에게 뭐 하나 해준다고 그래서 그 아이가 나중에 무엇을 되갚을 수 있는 그런 위치도 아닙니다. 그러나 이런 섬기는, 진정한 섬김은 이렇게 아무것도 되받을 수 없는 연약한 자들을 섬기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유명한 사람을 섬기는 것, 높은 사람을 섬기는 것, 어떻게 보면 그 속에는 우리의 어떤 히든 아젠다, 계산이 다 들어가 있는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순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 어린아이를 섬기는 것은 아무것도 내가 되받을 것, 감사하다는 표현도 어쩌면 제대로 받지 못한 그런 섬김. 그럼에도 불구하고 섬기라고 말씀합니다. 3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요,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니라. 자,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는 것이 곧 누구를 영접하는 거라고요?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무 보잘것없는 한 어린아이를 예수님을 영접하듯 영접하라고 말씀합니다. 또 예수님을 영접하면 바로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떠한 자세로 어떤 모습으로 연약한 자들을 섬겨야 되는지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영접이란 단어가 이 한 절 안에 이렇게 반복해서 여러 번 나옵니다. 이 단어를 한번 찾아보았더니요, 데커마이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그냥 영어로는 웰컴이라고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는데 그냥 환대해서 받아들이는 정도가 아니라 가족의 일원으로 내가 책임지고 보양하고 키우고 먹이고 다 하겠다라는 그런 완전한 그런 책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시간으로, 물질로 헌신해야지만 가족 일원으로 대하는 것입니다. 작은 자 하나를 이렇게 영접하라고, 이 작은 것에서 시작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왜 이런 섬김이 실제적인 삶 가운데서는 어려울까요? 설교를 들을 때 또 예수님이 보여주신 삶을 보면 섬기는 자로 살아야지,
그리고 세상에 나가서 섬기려고 하다 보면 뭔가 마음속에 불편해 오는 것이 때로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 마음속에 교만과 어떤 이기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22장 17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앉아서 먹는 자가 크냐? 아니면 섬기는 자가 크냐? 즉 식당에서 밥을 먹는데 주문해서 돈 내고 앉아서 먹는 사람이 큰 사람이냐? 아니면 식당에서 수건들 누르고 웨이터처럼 봉사하는 사람이 큰 사람이냐? 요즘 말로 누가 갑이고 누가 을이냐 했을 때 물론 앉아서 먹는 자가 갑이다. 그 사람이 크다. 또 그렇게 살기 위해서 우리가 열심히 세상 속에서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님은 그것을 뒤집으십니다.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노라.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섬김 받으러 오신 것이 아니라 내가 낮아져서 너희들 가운데 섬기는 자로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제자들의 오늘 모습은 어떻습니까? 주님은 그렇게 섬기시려고 하는데 제자들은 내가 1번이냐 네가 2번이냐 서로 그것을 싸우고 있는 그런 모습. 그렇기 때문에 누가복음 7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향유 옥합을 깬 여인의 그 집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내 집에 들어올 때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다. 왜 안 줬을까요? 내가 1번 제자가 돼야 되는데 예수님이 오셨을 때 물 들고 가서 발 씻어 드리면 나는 제자 중에서도 가장 그리고 종 중에서도 가장 밑에 종이 하는 것이 발 씻는 것인데 자기의 어떤 교만, 자기가 손해 안 보려고 그렇기 때문에 섬김이 어려운 것입니다. 손해 안 보는 데까지만 섬기려고 하기 때문에 섬김이 어려운 것입니다. 손해를 보겠다고 아예 낮아지겠다고 무릎 꿇고 그렇게 나가는 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그런 섬김의 모습입니다. 주님이 그래서 친히 샘플을 보여주시잖아요. 물을 직접 뜨셔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시고 두르신 수건으로 발을 다 닦아주시고 너희도 이렇게 행하게 하기 위하여 내가 너희에게 본을 보였노라.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며 믿는 우리들이 세상에서의 소금으로 세상에서의 빛으로 그렇게 섬기는 리더십으로 세상을 섬기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누가복음에 나와 있는 탕자의 비유에서도 보면 탕자, 아버지에게 유산을 먼저 달라고 해서 떠났던 탕자. 그 탕자의 그 태도는요. 나는 이제부터 아버지를 돌아가신 걸로 생각하겠습니다. 유산 받았기 때문에. 당시의 문화는 그렇게 나간 아들을 다시 드리는 법이 없습니다. 그리고 당시의 문화는 아버지가 바깥에서 아들이 들어오는데 이렇게 달려가서 뛰어가는 그런 문화가 아닙니다. 그런 아들은 오래전에 죽었고 나한테는 그런 아들이 없다고 여기는 것이 당시의 문화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겸손히 자신이 흔히 여기시면서 아버지가 아들을 향해 뛰어가시는 그 모습, 아버지의 모든 것을 위신과 체면과 모든 것을 내려놓으시는 그런 아버지의 모습, 그 아버지의 모습의 절정이 바로 로마서 5장 8절 우리를 위하여 가장 수치의 십자가를 지신 바로 그 모습입니다. 로마서 5장 8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주님은 이렇게 우리를 사랑해 주셨고 이렇게 가장 낮은 자리에서 우리를 섬겨주셨는데 우리가 교만하고 이기심으로 창피해서 섬기는 리더십으로 그렇게 세상을 섬기지 못한다면 이것은 바로 주님 앞에 배은 망덕한 그런 모습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섬김을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마가복음 9장 37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어린아이를 영접하라고 하셨는데
내 이름으로 영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영접한다는 것은 과연 무엇인가? 예수님을 위하여 예수님의 손을 대신해서 예수님의 대리인으로 세상을 섬겨달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올 한 해 여러 가지로 어려운 상황 우리가 지내고 있지만 이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 주변을 돌아보면서 섬겨야 될 부분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또 어려움 겪고 있는 선교사님들, 또 역시 그들의 자녀들, 학교를 중단해야 되는 그런 상황, 여러 상황 우리에게 들려올 때 혹시 우리의 것은 다 못하더라도 그렇게 주님이 원하시는 작은 자의 손을 잡아주면서 그런 섬기는 리더십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에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느니라. 주님이 시원하시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섬김으로 나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히브리서 13장 1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의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선을 행하고 나누어 주는 것을 제사라고 예배라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상은 위대함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합니다. 위대함이란 세상은 그렇죠. 내 밑에 몇 명인지 알아.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내가 섬기고 있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가. 여러분 나를 위하여 기도하고 있는 사람 숫자보다요. 내가 얼마나 많은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고 섬기고 있는가. 그것이 하나님 나라에서 내가 얼마나 크게 섬기고 있는가를 판단하는 기준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그리고 기쁨으로 섬김의 자리에 나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섬길 때 우리 섬김의 동기 깨끗한지 무엇인가를 기대하는 것은 없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우리 함께 잠깐 기도하기 원합니다. 나를 위해 기도하는 사람들 많이 있죠. 그렇다면 그 사람 숫자보다 더 많은 사람을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에도 기도가 필요한 성도님들 많이 있습니다. 항암 치료 중이고 또 아버님, 어머님이 연약하셔서 기도 중이신 분들 계시죠. 또 월요일 날 수술하시는 최수진 집사님 다 소식을 듣고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 위하여 계속해서 기도해 주셔서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일하실 수 있도록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 또 우리 교회를 통한 하나님이 펼치시는 하나님의 계획 우리의 순종과 이런 섬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십니다. 그렇게 섬기되 설렁탕 속에 들어가는 소금처럼 내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고 주님만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섬기듯 세상을 섬기며 살게 하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